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서 이제 가을의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41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드렸던 기도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엄청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 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바쳤던 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고, 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반역을 당하여서 쫓겨다니는 아주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쫓겨다닐 때도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믿었던 사울왕과 아들로부터 배신과 반역을 당한 후에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얼마나 더덥고 부질없는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오늘 시편 141편에서 마치 엄마 아빠를,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엄마 아빠를 먼저 부르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처럼 기도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SOS,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구조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요청에 응답하신 경험을 했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탈북민 바이올리니스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주와 제 둘째 아이가 친구였었는데요. 그분은 탈북 후에 제3국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들이 트럭 뒤에 태워져서 다 북한으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을까요? 어린 손주와 함께 탈북해서 체포되어 그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래서 이분은 집안 대대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한 장교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언어는 달랐지만 그 노래가 Amazing Grace라는 노래죠. 그 노래의 멜로디를 듣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어린 손주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우연 아니면 행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는 그런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간증들이 한두 가지씩 아니면 그 이상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소멸할 존재들이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부모조차도 사랑하는 자녀를 돕는데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46편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SOS를 요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마치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처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제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처음에는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육신의 본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본능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 맛있게 보이는, 그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순간 그 이후로 우리도 날마다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능적인,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본능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육신의 본능이 함정일까요? 세상은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쫓아가는 것이 뭐가 나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육신의 본능을 따르는 일은 매우 솔직하고 행복한 삶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 쟁취하는 삶. 이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을 쫓으며 살다가는 우리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정이란 것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저희에게 신앙의 실력을 달라고, 그 함정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3가지의 그런 구체적인 간구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대한 기도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죠.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는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음식 정결법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도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문제는 저희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죄짓지, 오늘도 나 죄지었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참 입술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할 때 정말 날마다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진수성찬에 유혹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4절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악한 일에 유혹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악한 일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진수성찬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을,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면 우리도 그런 것을 함께 누리고 내 배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적 욕구는 채워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마치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우리의 무욕, 또 우리의 식탐,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훈계와 책망을 아끼지 않는 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어떻죠? 입에 쓸 때가 많습니다. 아주 값비싼 그런 보약이 참 먹기에 안 좋죠.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훈계일지라도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기회를 팽개쳤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도 훈계를 거부하는 우리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훈계를 마음으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덧입혀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거룩한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